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부패한 마음, 전쟁터에서의 기도, 믿음으로 살기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의 세기적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16장에서는 미래의 희망의 빛이 살짝 비쳤지만 17장에선 다시 지금의 문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에 대해 말씀하시며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단단한 철필로 새겨져서 부인할 수 없고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재단의 뿔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중심에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재단의 뿔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낱낱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로잡힌 그들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우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노략을 당하고 포로가 될 것입니다. 5절에서 11절에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대조됩니다. 6절을 보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언급되냐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고 했습니다. 한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뿌리는 강변에 뻗쳐서 잎에 생기가 있고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대조는 분명합니다. 한쪽에는 생명이 없고 다른 한쪽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왜 생명이 없습니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패부, 즉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악한 마음을 따르는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11절을 보면 한 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뻐꾸기를 가리킵니다.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자신의 알을 낳고 다른 새가 대신 품어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마음은 불의한 자들이 부를 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는 중년이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의 어리석음이 뒤늦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이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높이며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14절에서는 예레미야의 찬양하는 목소리가 간구하는 목소리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며 찬양받으실 이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예레미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따져 묻고 어서 심판을 임하게 해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치료와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의 일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방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목자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앙의 날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의 날은 17절을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피하고 구원받을 날로 언급됩니다. 15절 17절에 나오는 재앙의 날 그리고 18절에도 나오는데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18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재앙의 날이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돌려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재앙의 날은 특정한 날이라기보다 고통스러운 날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레미야에게 그날이 찾아왔는데 그 날이 대적들에게 돌려지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자신은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적진에서 싸우는 병사가 본부에 도움을 요청하듯이 예레미야는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여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습니다. 구약에서 마음은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사람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종종 이 마음이 패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중심이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 선지자는 그들이 틀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한다고 외쳐야 합니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 전장에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복수를 장려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섬기고 충성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박해를 받고 하나님께 위로와 힘을 얻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승리와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위해, 내 안위를 위해, 내 명예를 위해, 내 성공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복수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말씀을 따라 더욱 살기를 바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타락한 마음의 양상은 이 시대에 전혀 문제시될 것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기 마음이 바라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장려되고 옳다고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지라도 그가 바라는 것을 따라 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환영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메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모든 시대 가운데 배척을 받았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사람의 마음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진정 생명이 그 길에 있음을 새기며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자의 부처럼 어리석음을 경험하고 확인하기 전에 참으로 복된 안식과 즐거움을 전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자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땅에서 그것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목소리는 거침없이 밀려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다가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믿음의 전쟁터에 있는 우리는 본부와 교신이 끊기면 안 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통신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공급받을 때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기를 얻고 결실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